예. 네, 우리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것인데요.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에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고백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광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 후에 손종률 안수 집사님 기도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름다운 봄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복음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길을 안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안식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주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와 직분자와 온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장명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드리는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의 군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32절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주영광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연강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특별 순서를 한 가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암송왕 이 여러분 계신데 우리 임종식 장로님 이번에 히브리서를 암송을 하셨습니다. 암송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도 좀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장로님 암송 후에 최장명 목사님 신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은 장로님과 같이 사시는 분, 얼굴을 내 보이고 싶으셔가지고 한번 나오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만 나오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말 아무리 높은 나무에 올라가도 긴장 안 하고 한탄강도 건너갔다가 관리자한테 혼난 적이 드는데, 그런데 나 안 무서운데 이런 자리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기는 뭐 잘생긴 분들만 나오는 자리라서 좀 그렇죠? 여러분 잘생긴 남자 처음 보시죠? 정말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암송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가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며 이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타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체육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다 행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섰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
대단하십니다. 안 그래도 잘생기셨는데 말씀을 들고 서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참 은혜스럽지만 잘생긴 자만 선다라는 말에 저는 100배 동감합니다. 예.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지금부터 한 150년 이상이 되었는데요. 미국 이 네바다 주에 컴스톡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재산 가운데 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금 삶이 궁핍해져서 산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좀 황량한 곳이라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그 산을 산다고 해가지고 $11,000,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굉장히 기뻤죠.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산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가까운 친지분들과 저녁도 함께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 자신이 자신의 산을 판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산에서 은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매장량이 엄청난 겁니다.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당시에 5억 불, 지금 계산해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한 달 내내 자괴하고 자책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예 그 속에 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아마 이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팔린 산 잘 팔렸다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일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시선에 있습니다. 그 일을 과연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해석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죽을 상황도 아닌데 홧김에 죽음을 자초하는, 참 안타깝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어이없는 이런 사건이 또 한 건 벌어졌었지요. 또 그런데 반대로 도저히 살아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뭔가? 모두 다 자기 삶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요. 시련이 없는 것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오고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무조건 축복만 받는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더 속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과연 그 사건,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가, 우리의 생각,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너희의 삶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욥의 삶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시련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 하면 바로 이 욥이 떠오릅니다. 욥만큼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이 당한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연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욥에게 어떤 환란이 찾아왔는지 한번 볼 텐데요. 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욥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참 특이한 장면인데요. 이 마귀에게 야, 너 욥 봤냐? 욥만큼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 사람 나는 못 봤다.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사단에게 이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박을 하죠. 어떻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 욕을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셨죠. 그래서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받은 이 사탄이 이제 욥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느 날 욥이 저기 멀리서 뛰어오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 종이에요. 막 걸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욥에게 다가가가지고는 주인이여, 저 스바 사람들이 주인의 낙이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겨우 저만 살아서 이렇게 주인에게 왔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기서 또 보니까 한 명이 또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또 말합니다. 야,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고 오직 유일하게 저만 살아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주인께 왔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저기서 한 명이 또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를 지어가지고 주인의 낙타를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도 다 죽여버렸는데 저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쯤 됐는데 또 저기서 또 한 명이 또 달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을 쳐가지고 한순간에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환란이 파도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욥에게 밀어닥친 겁니다. 재산까지는 그렇다 쳐도 어떻습니까? 자녀 한 사람도 아니고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습니다. 사탄은 예상했죠. 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거야.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상과 달리 욥은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과 또 대화를 하시죠. 봤냐? 네가 나를 충동해가지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건 네가 봤냐? 그랬더니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은 다를 겁니다.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 아마 이제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너는 건들지 말고 건강까지는 허락을 했죠. 자, 그러자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팍팍 간지러움에 기와장을 들어가지고 긁고 있을 때, 그때 욥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라면 물론 아내겠지요.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쩌면 욥이 비정상이고 욥의 아내가 정상이죠, 여러분. 아마 저 같았으면 욥의 아내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원망받기는 뭐가 있을까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욥이 자신이 당한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도적 맞았을 때 당장 꾸리라. 누가 그랬냐? 도적 어딨냐? 강도 어딨냐? 찾아가자. 죽여버리자.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강도들, 이 도적들에 대한 욥의 그 어떤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이 아내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예.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예. 복을 받았는데 화도 주시면 받아야지.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게 욥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자신의 해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내가 당한 이 일을 나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네. 하나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고 이제 또 거둬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봐버린다는 거죠. 내 일로 안 봅니다. 내 일로 보면은 당연히 불평과 원망과 욕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로 봐버리니까 더 이상 그 어느 것을 향해서도 원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욕이 안 나오는 거죠. 또 한 사람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최고의 부잣집에서 야곱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12아들 중에 11번째 최고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을 만큼요. 예.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굉장히 부유하게 귀공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자라났을 겁니다. 그런데 큰 상처를 입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0년 이상을 그 어린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살아야 했는데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이 모든 이 고생, 예. 아마 저 같으면 그 감옥에서 화병으로 죽어버렸을 것 같은데, 예. 결국은 13년 만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 총리가 된 다음에 13년 만에 드디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납니다. 예. 그때 형들을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당한 게 있잖아요. 자신은 이제 국무총리의 위치입니다. 얼마든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랬습니까?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마음은 이미 다 상처가 치유되고요. 미움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가 고생한 그 모든 과정, 그 애매히 까닭없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철저한 배신까지도 이 모든 것을 나의 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일로 보니까 미움이 다 사라지고 상처도 없고 형들한테 원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하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역시도 많은 일을 겪었고요.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시련이나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공통적인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이 일이 빨리 수습이 되고 잘 회복이 되어가지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 고난이 비록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견딜 수 없지만 그 일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억울해하는 가운데 눈물만 흘리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렇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일이 결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닥쳐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해가지고 욥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욥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육신적인 이런 고통보다는 영적인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 없다라는 것, 반론할 수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이유를 물을 수 없는가? 말씀 9장 2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감히 인간인 내가 하나님과 반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입이 나를 정죄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서는 오히려 내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절대자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인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없다. 이것이 욥을 굉장히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푸념이 오늘 읽었던 이 32절인데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저거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경건하고 선하고 어쩌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 의로운 자였거든요. 근데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이 재판만 할 수 있다면, 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판결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있어서 좀 변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중재자가 없음에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고통, 그것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중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위로를 해줄 때에도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것과 겪지 않은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것은 천지 차이지요.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 배신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천지 차이죠.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자의 아픔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욥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하나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담대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했죠. 자랑할 만큼의 욥의 신앙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5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 풀이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이거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를 믿노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믿노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건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원수가 되셔가지고 나를 미워하시고 냉대하시고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대단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 그거 다 빼앗아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걸요.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아니죠. 다 빼앗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욥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이 이미 욥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미워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사랑해 주시지 않겠는가.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가보면은 처음 시작이 동방의 부자였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을 더 받습니다. 처음 가진 것보다. 물론 가진 게 중요한 것, 재물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욥이 가진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 이런 신앙을 조금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이상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령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보무 정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4월달 연합구역 예배는 돌아오는 화요일 10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야외 활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지금 예배가 마친 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약 5분 정도 후에 우리 지역 아동센터 관련한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남아서 함께 또 서로 대화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날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주일 예물과 생일 감사하는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미 예물로 1,000번제로 또한 구역 예물로 또 여전도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삽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삽시다.